여러분들은 심한 갈증, 배고픔 이런 것들 겪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갈증이나 배고픔을 겪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아주 목이 말랐던 기억이 있어서 타는 갈증이 뭔지를 조금 압니다. 어느 아주 햇볕이 쨍쨍 쬐는 날이었는데요. 선생님이 밖에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체육 연습을 할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타고 더운데 그때는 우리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해가지고 선생님 물 좀 먹고 와도 돼요 이런 말 할 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정말 목이 타는데 겨우 참고 끝나자마자 체육 시간 끝나자마자 수도가로 달려가서 막 물을 마셨는데요. 정말 그때 그 물맛이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목마른 거 되게 견디기 힘든 거구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육체적 욕구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배고픔도 참기 어렵지만 갈증도 참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목마름과 배고픔은 육체적 영역에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라, 와보라, 나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를 항상 초대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초대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비천한 우리를 항상 먼저 와라, 와보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십니까? 우리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픈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걸 채워주고 싶으셔서 항상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팔을 벌려서 우리를 오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저기 보면은 리우데자네이로라는 그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높은 산에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이 바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높이가 38m, 이 팔 넓이가 28m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브라질의 명물이라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팔을 벌리고 했겠습니까? 항상 오라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물로 나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초대에는 정말 차별이 없어요. 모든 목마른 자면 누구나 오라 이렇게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기쁘지 않으세요?
돈 없어도 괜찮다. 아무것 없어도 괜찮다. 그냥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요. 어떤 재물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고 어떤 의로움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초대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 어떤 신분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 큰 사랑의 초대를 믿고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요.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포도주와 젖을 준비하셨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젖은 만족스럽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무엇이냐면 기쁨과 만족, 풍성함을 주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다 응답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포도주와 젖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이 포도주와 젖을 거저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 먹고 기쁨과 만족,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매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얘들아 내가 정말 안타깝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에 이 많은 값을 지불하며 살고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고 사니? 라고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탄식과 안타까움에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왜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영혼이 왜 목마른 것이죠? 우리에게 왜 기쁨과 만족, 풍성함 대신에 공허와 불만족과 그리고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잖아요. 왜 그런지.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너희가 왜 목마른 줄 아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생명수의 근원인 우리에게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생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돌이켜서 생수이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물을 찾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습을 주님이 여기서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욕심의 웅덩이를 팝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줄 다른 물을 찾아서 욕심의 웅덩이를 파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웅덩이는 뭐라고 했어요? 밑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얻었다 해도 터진 곳으로 다 새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생수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무엇에 은을 달아주며 사십니까?
무엇을 왜 수고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만족, 풍성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이 생긴다면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내 최고의 관심은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돈이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그거 실컷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십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젊은이들이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면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제 돈이 많은 평생 살 돈이 생겼으니 재미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산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며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돈이 필요 없다거나 재미있는 놀이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돈이나 쾌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또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 전에 새벽에 묵상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아버지 버리고 많은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 그 탕자의 삶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은 허랑방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라도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요.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목마름의 원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행복과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포도주와 젖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인 2절 중반에서부터 3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얘들아, 내 말을 듣고 또 들어라. 내가 해주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야.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산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을 먹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고 우리 영혼은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좋은 것, 기름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 만족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들려주신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혼의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사야 55장을 지난주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뻤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명절인 초막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도 드리고 시끌벅적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 배에서 그러니까 자기 삶의 심층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샘물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면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샘물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내 내면에서 흘러나올 거라 약속하시는데요.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 믿게 된 우리의 오신 성령이라고 그 다음 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강물은 혼자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마실 수 있는 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먹이는 강물을 내 안에 갖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잠깐은 갈증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께로도 나온다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BC 75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신 하나님께서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이 놀랍고 은혜로운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듣고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분의 영, 성령이십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은 예수님 믿는 자가 받은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채워줄 양식과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런데 잠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본문 1절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세요. 근데 와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와서 사 먹으라고 하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 먹는다는 건 돈 주고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세요. 결론은 공짜로 줄 테니까 그냥 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와서 마시라고 하시지 왜 굳이 와서 사 먹으라.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좀 이렇게 약간 어폐가 있잖아요. 그냥 주신다고 하면 왜 사 먹으라고 할까? 그 이유는 이 물의 값, 우리 목마르지 않게 물의 값이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 먹어야 마땅한데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재물로도 이 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값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생명수인데 그냥 와서 마시라고 하면 싸구려인 줄 알잖아요. 싸구려인 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별것 아니구나. 아무나 가면 공짜로 주네. 라면서 이 물의 가치를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물은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누구도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8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생명하는 속량하는 값, 우리를 구원하는 속량하는 그 속전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사 먹어야 마땅한데 그냥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물의 값을 누군가가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물이 하찮은 것이라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대신 이 생명값, 속전을 지불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생명의 값으로 기꺼이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사 먹지만 거저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구원의 우물에서 매일 생수를 길어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속전을 지불해 준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 구원의 물을 날마다 마시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가까이 계실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가까이 계실 때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어떻게 만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 주님을 찾고 부르시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언제든 말씀하실 때가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이고 그때가 주님을 만나서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의 이름을 찾는다면 또 구원의 물을 길어 마심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악인의 길을 또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뭐가 악인의 길이고 뭐가 불의한 자의 생각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악인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추구하는 삶이 불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버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면서 내 길과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길과 내 생각을 고집하며 그대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심인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랑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로 다른 줄 아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한 내 길과 불의한 내 생각을 버렸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니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변화된 삶으로 내 믿음이 진실임을 우리는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분명히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우리 모두는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허와 결핍 속에서 헐떡입니다. 이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라고. 주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런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영생과 구원이 바로 우리의 생수인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물을 날마다 마셔서 풍성함을, 그 만족함을 누리려면은 가까이 계신, 말씀으로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항상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버리고 돌아옴으로 내 믿음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분명하게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참된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고 기쁨과 만족, 풍성함을 누리며 하늘의 삶,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목마른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불러 영생의 물을 마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확실히 돌아옴으로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